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선로를 달리는 축복 열차에 탑승하신 승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함께 읽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오늘 우리가 통독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 기적 때문에 사도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4장은 복음이 전파될 때 세상의 저항과 핍박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의 진짜 핵심은 고난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위협 앞에서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외치는 베드로의 확신, 그리고 풀려난 후 오히려 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뜨거운 열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핍박 속에서도 더욱 불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지금 바로 사도행전 4장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말씀 끝까지 잘 통독하셨습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도들의 믿음이 느껴지셨나요? 오늘 읽은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장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그 유명한 고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침묵시키려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고난을 기도로 돌파하는 공동체입니다. 풀려난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리자 그들은 두려워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박해를 없애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물건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정면 돌파하며 더욱 담대해지는 축복 열차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통독을 마친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뜨거운 믿음과 담대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임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려움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가정이 진동하고 일터가 변화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역에서도 은혜 가득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